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가운데 우리는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기념이 되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념이 될까, 어떻게 나처럼 미련하고 무명의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며 기념이 될까 하는 그 숙제를 풀고 말씀 가운데 우리 길을 찾으며 그렇다면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죄 지은 이후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을 새우고 일을 하여도 거둘 것은 가시덤불만 우리의 뒷발을 차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해도 찔레처럼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찌르는 일들만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가 있는데요, 그 성도들의 자리마다 잣나무가 솟아오르고 화석류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는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매거진은 그야말로 경제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경제 뉴스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뉴스인데요, 최근 것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2023년 5월 28일 이제 1년 전쯤 되겠죠. 1년 전에 그 기사 가운데에 그 기사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 자료만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OECD라고 하면은 경제 개발 협력 국가들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국가를 초월해서 경제적으로 유익하며 혜택을 나눌 만한 일들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함께 협력하는 그 나라들을 OECD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2016년, 2017년 말고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1등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까지 말이죠. 인구 10만 명당 24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2년, 2년 전에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깝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것은 뭐냐면 하루에 평균 35명, 35.4명이 이 극단적 결론을 내게 됩니다.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은 2시간마다 3명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1.5명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죠. 중앙일보에서는 2022년에 10월 18일 날 윤석만 논설위원께서 이런 글을 올렸네요. 그 타이틀만 보아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요. 20대 사망 원인 57%는 극단 선택이다. 고독사는 9년 새에 3.4배 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해봤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의 무게를 그렇게 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시대, 20살 20대의 청년들이 여전히 죽어가는데 사망 원인 제1위 57%가 넘는 이유가 뭐냐? 자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의지가 없고 의지가 박약하고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골방에서 세월만 보내다가 기력을 다해서 죽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를 유품을 정리하는 데에 물론 널브러진 소주병들, 술병들도 있고 곰팡이 쓴 그런 먹다 마는 그런 빵들도 있고 하는데 그들의 쓰레기통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책은 누구에게, 내 옷은 누구에게, 이렇게 유서를 쓰다가 접고 하고 버려진 그러한 구깃해진 그러한 쓰레기통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거 이 좋아하는 건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건 그래도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 그의 마음을 다 쓰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단적 선택이에요. 왜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조금만 견디면 일어날 거 우리는 아는데 왜 극단적 선택으로 아까운 청춘을 마무리하느냐? 물론 대부분의 그 청춘들의 그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는 청구서들이 있고 은행에서의 독촉장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가정의 모든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다 나보고 하래요. 그래서 짐이 무거워서 깔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도 20대 초반에 자살한 친구가 있어서 이 자살 문제는 저를 늘 섬찟하게 합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나태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널브러진 자기의 인생 같은 방 구석에서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그 청춘들 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마찬가지예요.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좀 낫습니까?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누가 내 곁에서 의지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을 아마 곁에 많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반을 당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사람을 신뢰하며 함께 붙잡던 그 손에 가시가 박히고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 정말 우리 회사가 힘들어요. 정말 인생이 꽉 막혔어요.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한 번만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이 안 열렸지라도 아버지 내가 붙들고 애썼는데 이 약 저 약 먹어봤는데 내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너져서 이 3층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한 번 좀 마지막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 주님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아무도 없다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떠난 그 자리, 다 뺏긴 그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지가 무겁게 하고 무거워졌단다. 의회주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저는 그런 걸 또 처음 봤어요. 그 국회처럼 그 빅뱅이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의를 그대로 이제 방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다투는 거 다 보여주고 막 하는데요. 2018년이래요. 2018년에 영국에 그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어요. 외로움부 장관. 네. 그래서 그분은 그야말로 그 이름 자체가 Minister for Loneliness. 그러니까 외로운 것을 위한 장관이 세워졌어요. 또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던 사람에게 자살 예방 장관으로 겸직 발령을 했습니다. 선진국 신사의 나라 뭐 그런 나라 영국에 그런 장관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약 2배 이상 이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외롭거든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고독하거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철문 꽉꽉 닫혀 사는 그러한 아파트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떠나고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여호와가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도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수많은 찬양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좋아하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시냇가에, 세상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에 비교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라갈 때에 온통 여기저기 찌는 듯한 태양볕으로 온통 풀과 나무가 말라질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로 인하여서 시냇가에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무를 두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나무를 두 종류로. 뭐냐면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대요. 악한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지죠.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높게 자란 나무, 가지가 넓은 나무, 막 이런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는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래요. 네. 그러면은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모양은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씹어보면 뜰고 못 먹는 것들이죠. 그런 열매를 맺는 건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즉 생명샘가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 그러한 성도는, 제가 지금 성도와 나무를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시는데요, 그러한 성도는 나쁜 것을 괴로워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아싸 이거 얻었다, 저는 그것을 눈치도 못 챘어라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속이고도 채우고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쥐은 것을 이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좋은 나무일 수는 없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열매에 좋은 열매가 많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도는 바른 삶의 결실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생활의 패턴, 사명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기를 주셨으면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은 질끈 감고 육안만 바라보면서 번쩍이는 것, 높은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건강한 나무는 아니다. 건강한 성도는 아니다. 지금 잠시 지나가는 이 계곡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어서 와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접하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 이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요, 좋은 열매 맺는 성도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죠. 환영해 주시죠. 예비하신 면류관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쁜 악한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나랑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것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불에 던져 태워버리라. 불에 던져 태워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심령들, 좋은 나무가 영향을 받아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면서 이 길로 가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많은 길 가운데에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서 실패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대요.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예수를 잃은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막막한데 이 깜깜한 야밤 같은 이러한 삶의 한 중간에 던져져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길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래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눈을 껌뻑이고는 있지만은 나는 죽은 놈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살고 싶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 죽었어도 사지마비 다 말랐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으면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숨쉬는 이 심장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헷갈립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여기저기 이 얘기 저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대 저 사람이 잘했대 이거 헷갈리는 거 가지고 판단하느라고 세월 보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할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려울 때에 찾을 이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괴롭고 눈물 날 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꽉 막힌 것 같은데 완전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모양만 있다고 향기 난다고 해서 다 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 호흡을 숨 쉴 때마다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 능력의 한계가 끝이 아니니까. 나를 붙잡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끝이니까. 내 종점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주를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암흑의 시대가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제 한파가 홍수처럼 몰려온대요. 눈여겨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뉴스 한 것을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에 몰아닥친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들 경제 한파, 건강의 적신호, 관계의 그러한 냉랭함,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그런 홍수처럼 몰려올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홍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천하장사가 버티겠냐고요. 다 넘어갑니다. 집도 넘어갑니다. 산도 쓰러집니다.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저는 이런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네. 이런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이사야서 4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인가요?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념되는 그 이름으로 새겨지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법이 많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우직하게 평생 무슨 일을 위해서 달려온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만 같아도 지금 한국에서 이러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불과 수년 전까지는 아프리카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러한 다양한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든 공중에 아무 다리도 없는 공중에 날아가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삶을 살아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길이야 만들면은 길이죠. 걸어가면은 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두 가지 길만 얘기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될 길은 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은 멸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을 걸으면 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답니다. 왜요? 쉬우니까, 갈만하니까, 걸을만하니까, 피곤하지 않아도 되니까, 찾지 않아도 되니까 긴 넓은 그런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겠죠. 특별히 평소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에서 좁은 길은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리일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나는 상관도 없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혹여라도 이렇게 나는 외톨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길은 좁은 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척도, 윤리적, 규범, 제도적, 규범, 철학적, 규범, 양심의 규범, 이거는 우리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규범만큼은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확무오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라도 좀 나눠볼까? 너무나 소중한 귀한 신앙이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말씀이 오역되어지고 말씀이 오염되는 그러한 자리라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배경도 없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승부하며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러한 자리라면은 여러분 함께해도 괜찮아요. 생명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종점이 뭡니까? 우리 꿈이 뭐죠? 장로님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 집사님의 꿈은 무엇이며 권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노년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좀 빵빵한 것도 좋겠죠? 어디를 다녀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건강한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삶의 과정일 뿐 우리의 종점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념비적으로 네가 너구나, 네가 너구나, 그의 이름을 들춰내시면서 그래 이태현 잘했어 우리 아버지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성도들 자리에 서는 것, 우리의 꿈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사랑하는 땅,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이 자리에서 섬기는 유일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성도들과 모두 다, 각 사람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전부 다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길을 걸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죠.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종점에 다다라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 꿈이 저에게는 유일한 꿈이고 최고의 꿈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앞절 그 뒤 상황을 보면은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으셨으니 일어나서 그들을 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칠지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의 어떤 확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그룹이죠. 단수죠.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들 복수예요.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에요. 숫자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많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이방인들을 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성가대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레교회 성도로 불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망합니다.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격도 없고 미련한데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왜 나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히셨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요? 나는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요? 내가 박자는 맞출 수 있으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순간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것들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백성들에게, 깜깜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른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군이 막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멋슬이 생겼습니까? 신무기가 개발됐습니까? 금광을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 길은 비록 연약하여 비틀거릴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게, 비록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마치 독수리 날개를 다 붙여주신 것처럼 장공을 향하여서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긍정적 부분을 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미련한,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겠죠. 워낙 일반적이 되어서 제가 이 술 먹고 담배 펴서 이거 다 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혹은 우리 가운데 술 냄새 나서 교회 오신, 우리 가운데는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술 냄새가 끙끙 난다. 어제 뭐 했을까? 이렇게 막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길이 막혀서는 안 돼요. 그분에게 그것이 약점이라면 나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약점이 있지 않아요? 냄새나지 않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요청하시냐면은 우리에게 말이죠, 나에게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하래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돈이면은 다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최고로 성장한 이 경제 성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가로 열고 돈 있으면 가로 닫고.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지도에 보면은 한번 삥 돌리면은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애들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그 나라에서 말이죠, 세계 10대 강국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여기저기 가면서 이 기조 연설을 하고 말이죠. 이런 자랑스러운데 그것만 없으면은 여기는 실패자가 돼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자존감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집니까? 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감추어진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들은 이런 거래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의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지키지 아니한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 불순종, 불법, 불신앙 이런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괴롭고 숨을 못 쉬었다면은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거운 자리, 괴로운 자리,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자리가 찬송으로 바뀌어서 할렐루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역전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5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친 흔적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무명일지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부족한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흔적만으로 가슴 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념이 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들어쓰시는 불꽃 같은 그러한 교회, 불꽃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서 가장 반짝이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구나, 잘했다, 어서 와라, 우리 하나님의 두 팔 벌린 그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